안녕하세요. 신화로 읽는 심리학 23강입니다. 7장 사랑을 거부하다. 이 7장에서는 여러 형태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4쪽입니다. 에코와 나르키소스의 사랑, 서로의 그 비극적인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화는 심오한 주제를 담고 있다. 나르키소스의 어머니가 예언자에게 어린 아들의 미래를 묻자 예언자는 천수를 누리려면 아들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품 안에 두고 아들의 삶을 자기 뜻대로 조율한다. 나르키소스는 그렇게 남을 배려하지 못한 채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승리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칭찬에만 관심을 갖는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기에 그의 오만은 용서받았다.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칭찬 덕분에 스스로를 대단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업신여겼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겠는가? 에코는 나르키소스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눈다. 에코는 나르키소스의 미모에 반해 사랑에 빠지지만 정작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다. 나르키소스에게 거부당하자 에코는 심한 분노에 휩싸인다. 그렇게 그녀는 복수를 갈구하고 나르키소스는 비극을 맞았다. 즉 나르키소스는 자기 집착으로, 에코는 눈먼 분노로 일생을 그르친 것이다. 참 슬픈 사랑이죠. 나르키소스는 우리가 나르시시즘 얘기하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자기애. 나만 사랑하는 나르키소스하고 또 남하고 소통할 줄 모르는 에코하고 두 사람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죠. 이런 그 나르시스트하고 소통 장애를 일으키는 두 사람의 슬픈 사랑에 대해서 시를 통해서 함께 공백을 하죠. 나해철 시입니다. 사랑, 나해철. 풀을 떠나며 풀을 죽이는 이 사랑 좀 봐. 그대는 바람같이 머물다 가지만 숨쉬는 법을 아주 있는 이 풀을 좀 봐. 그대는 바람같이 머물다 가지만 숨쉬는 법을 아주 있는 이 풀을 좀 봐. 참 비유가 좋죠. 바람이 불어가요. 불어가다 바람이 풀한테 사랑해 하고 막 그죠. 근데 풀이 넘어져서 일어날 줄 몰라요. 이런 게 어때요?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내식으로 사랑해요. 사랑해 하면서 막 상대방을 질식시켜요. 쓰러지게 만들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한 사람을 패망시키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저 이게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게 아무나 못해요. 바로 내 안에 큰 나가 돼야 돼. 내 안에 그 참나가 깨어나서 큰 나가 깨어야지 제대로 된 사랑을 하죠.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랑을 못하면 우리 사회가 어때 참 사랑이란 이름의 폭력이 엄청 심하지 않아요? 또 한편 시를 보죠. 이번에는 그 소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슬픈 시를 또 읽어보죠. 모과 서안나 먹지는 못하고 바라만 보다가 바라만 보며 향기만 맡다 충치처럼 꺼멓게 썩어버리는 그런 첫사랑이 내게도 있었지. 참 슬픈 시죠. 바라만 보다가 바라만 보며 향기만 맡다 중지처럼 꺼멓게 썩어버린 그런 첫사랑. 이런 첫사랑이 다 있죠 우리는. 근데 문제는 이것도요. 소통할 줄 몰라서 실패한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의 사회의 비극이죠. 특히 여자들이 이제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바라만 보다가 여성 다워야 돼. 이렇게 길들여진 부분이 여성들에게 처참한 그죠? 비극적 사랑을 낳게 하죠.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젊은 세대는 적극적이더라고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으면 어때요?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나는 소통할 줄 몰라서 사랑에 실패했어. 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아름다운 첫사랑이야. 환상을 품어요. 그래서 실패한 사랑이 바로 환상을 품어서 아름답게 포장돼요. 이러면 어때요? 우리가 성숙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평생 살아가면서 내 첫사랑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정신적 퇴행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어때요? 적극적이어야 되죠. 사랑하면 사랑한다. 적극적.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이 이성적 사랑에서 우주만 커내라고 확대돼 가야 돼요. 확대지 못하고 내게도 과거에 첫사랑이 있었어. 그런 가슴에 품고 작은 나가 되어서 딴 사람하고 잘 지내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환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참 슬프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사랑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지 이렇게 팽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16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에는 키벨레와 아티스의 사랑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소유하는 사랑의 그 비극이 나와요. 키벨레가 그 아티스를 지배하고 소유하려고 그래요. 사랑은 소유가 아닌데 소유하는 사랑의 또 비극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나톨리아의 키벨레는 대지의 여신으로 아이를 낳아 아티스라고 이름 지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아이의 아름다움에 반해버린 그녀는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사랑이 점점 깊어진 그녀는 아티스가 성인이 되자 자기의 연인으로 삼았다. 또한 아이를 자기의 사제로 만들어 정조를 지키도록 맹세하게 했다. 두 사람은 자기들만의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며 아무것도 그들을 방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티스를 영원히 세상에서 떼어놓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티스는 언덕으로 나다니기를 좋아했다. 어느 날 큰 소나무 그늘에 쉬고 있던 아티스는 아름다운 요정을 보고는 사랑에 빠져 이내 요정과 정을 통하고 만다. 어머니 키벨레는 아들이자 연인인 아티스가 부정을 저지른 것을 알고는 불같은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결국 그녀는 아티스를 미쳐버리게 만들었다. 아티스는 정신이 나간 탓에 다시는 정제를 세약을 깨지 못하게끔 스스로 거세하고 만다. 이후 그는 정신을 차렸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은 탓에 어머니 품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다. 그러나 그는 신이 없기에 그 죽음으로 끝을 맺지는 않았다. 매년 봄 그는 다시 태어나 어머니와 함께 여름을 보냈고 해가 짧아지는 겨울이 되면 다시 죽었다. 대지의 여신은 다시 봄이 올 때까지 슬픔 속에 살아야 했다. 슬픈 사랑이죠. 이런 사랑이 어때요? 우리 인간 세상에도 수없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인간 이야기의 원형이에요. 그 원형, 원래의 틀이죠. 원래 사건의 사랑의 모습이 여러 형태로 변주되죠. 그래서 이런 그 신화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의 그 근본 모습을 알기 위해서죠. 근본적인 마음의 원형을 알려고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키벨레가 그 아티스를 사랑하는데 완전히 소유하려고 하는 사랑의 비극이죠. 이 뛰어난 그 시 기흥도를 통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질투는 나의 힘, 기흥도.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겉으로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한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에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멋있죠? 끝맺음이 좋죠. 우리가 사랑을 찾아 헤맨 것 같은데 한 번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기영도신의 뛰어난 점이죠. 뛰어난 시니까 이런 걸 이제 잡아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나부터 사랑해야 되거든요.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나를 사랑하면은 내 안에 본성이 깨어나요. 그래서 나를 이제 사랑해도 이익을 사랑하면 안 돼요. 나를 그저 탐욕을 사랑하고 남보다 더 잘난 척을 사랑해 이런 게 아니고 이건 가짜잖아요. 진짜 내면을 사랑해야 돼요. 내 안에 신이 살아있구나. 내가 더없이 사랑스럽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깊은 내면에 들어가고 고독해야 돼요. 그래서 깊은 명상 속에 깨달을 수 있죠. 내가 위대하다. 내 안에 신이 살고 계신다. 깨달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이 깨어나요. 그럴 때 이제 질투를 넘어선 사랑을 하게 되는 힘이 생기죠. 그런 시를 이제 기영도 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봤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면의 영혼을 깨워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삼손과 들릴라의 사랑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이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힘을 잃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마노아는 자신의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해 무척 괴로워했다. 그래서 하느님에게 기도했다. 하느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었고 그러게 삼손이 태어났다. 삼손은 자라면서 점점 강해졌고 하느님의 영이 그와 함께 놀라운 힘을 발휘했다. 이후 삼손은 들릴라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들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캐내고 거듭 말을 걸었다. 들릴라의 끈질긴 잔소리에 질린 삼손은 마침내 비밀을 털어놓았다. 자기의 머리털을 밀어버리면 힘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손은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비극적인 사랑이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삼손이 어때요? 들릴라 유혹에 넘어간 거는 어때요? 들릴라를 욕하기 전에 자신의 성찰해야 돼요. 성찰한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화상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찾아 홀로 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간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다 생간히 그 사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괴로워하는 내가 있고 괴로워한 나를 바라보는 나가 깨어나죠. 이게 참나예요. 참나가 깨어나서 어때요? 이제 진짜 나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나가 가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거를 가지고 심리학자 칼 융은 내 안의 신화가 깨어나는 순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윤동주 씨는 자기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가라! 어디로 가요? 독립운동가의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의 운명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비극이 일찍 죽으니까 그러나 영혼이 깨어나서 충만한 인생을 살다 가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어때요? 바로 내 안에 참나가 깨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남을 비난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 다음에 177쪽을 또 보겠습니다. 멀린의 마법입니다. 여기서는 불같은 사랑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마법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품도 있고 참 능력이 있는데 사랑 앞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아스왕의 책사이자 친구였던 멀리는 놀란 마법을 가지고 있었다. 약초에 대해서도 해봐했고 미래도 볼 수 있었다. 또한 노인, 소년, 거지, 그림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다. 그는 자기 능력을 철저히 감추고는 어느 누구에도 자신의 지식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멀리는 여인에게 너무 빠진 나머지 이제 여인에게 빠지게 돼요. 여인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멀린에게 마법의 비밀을 모두 가르쳐 준다며 사귀어 줄 수 있다고 약속한다. 그는 그 말을 굳게 믿고 마치 진정한 제자의 사랑을 만났다고 얘기했다. 시간이 갈수록 니네버는 점점 더 많은 지식을 요구했지만 몸을 허락하지 않았다. 물론 끝내 그녀의 속셈을 알았지만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멀린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에게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식과 정열이 맞붙으면 정열이 이기는 법이죠. 사랑 앞에 무너져 버리죠. 왜 이렇게 우리는 사랑 앞에 무너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신이 그런 얘기했어요. 청춘 시대에 갖가지 우행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중년이 되어 아무리 힘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젊을 때 실수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이 워낙 죽음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시를 읽어보죠. 누군지 모를 너를 위하여 채성자. 내가 깊이 잠들었을 때 나의 문을 가만히 두드려 주렴. 내가 꿈속에서 돌아 누울 때 내 가슴을 마주에 쓰다듬어 주렴. 그리고서 발가락부터 하나씩 나의 잠든 세포들을 깨워주렴. 그러면 나 일어나 내게 가르쳐 줄게. 어째서 사교의 절차에서는 허무의 냄새가 나는지, 어째서 문명의 사원 안에는 어두운 피의 회랑이 굽이치고 있는지, 어째서 외골서의 금욕 속에 쾌락이 도사하고 있는지, 나의 뿔이 죽음으로부터 올라온 관능과 수혜로 너를 감싸 적시며 나 일어나 내게 가르쳐 줄게. 바로 이렇죠. 나의 뿔이 죽음으로부터 올라온 관능의 수혜로, 그러니까 죽음에서 올라오는 게 관능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또다시 죽음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은 죽음과 맞물려 있어요. 죽어도 조화가 되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 앞에 어때요? 인간이 강해져야 되거든요. 이거는 경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10대의 사랑을 하게 해야 돼요. 선주고 다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그러나 젊을 때는 이게 어때요? 생명이 강해서 극복이 쉽게 돼요. 그러나 이런 사랑을 못 하다가 이 마법사 멀린처럼 나중에 이제 사랑을 알게 되면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젊을 때 잘못을 하더라도 실수하면서 커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나이 드는 사람들 보면 함수가 무너지는 많이 보잖아요. 그런 지혜를 이 신안 우리에게 주고 있죠.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